우리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8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42주년의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참 우리 사랑하는 복감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이 날을 축하하고 또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 시간에 또 박수 치는 것은 우리끼리 박수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는 그 의미에서 박수를 치는 거니까 우리 하나님께 우리 교회 지켜주신 하나님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 거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박수를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79년 5월 6일이라고 합니다. 그날 주일이었는데 그 주일날 12명 정도의 인원이 모여서 처음 예배를 드린 것이 우리 미네소타 복음연합감리 교회의 처음 예배였다라고 합니다. 그로 시작해서 우리 교회는 복음연합감리교회라는 이름 가지고 이 땅에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역사를 잘 읽어보니까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도 많이 있지만 이런 것 같아요. 당시 교단이 없었던 그 미네소타 한인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였었던 교회인데 그 교회를 섬겼던 백서영 목사님께서 이제 감리교 소속 목사님이셨는데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 감리교로 좀 들어가자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이제 장로교 출신이기 때문에 많이 반대하셨대요. 그래서 시간이 좀 가지면서 백소영 목사님을 중심으로 10여 명 정도가 새로 시작한 것이 우리 복음연합감리교의 시작점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신 백소영 목사님은 무슨 일인지 제가 그것까지는 조사를 못했습니다. 1년 만에 한국을 들어가셨대. 이제 다시 돌아와셔서 미국에 또 계신다는데 그 목사님이 갑자기 한국으로 들어가시는 바람에 요때 마침 미네소타에 와 계셨던 이춘직 목사님이라고 그분은 한국에서 감리교회에서 나중에 감독님까지도 하신 분이신데 그 이춘직 목사님께서 급하게 그 남겨진 교회를 1년밖에 안 된 그 교회를 섬기시게 되었는데 원래 교회를 담임하려고 하신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6개월 뒤에 그 이춘직 목사님의 친구 되시는 조효상 목사님이 마침 캘리포니아에 와 계셨는데 아마 그 목사님을 막 설득해서 여기 1981년 1월에 급하게 우리 복음연합감리교회로 오셔서 3대 담임 목사님으로 12년을 섬기게 되시면서 그 기간 동안에 이민교회로서 아마 이제 기틀을 잡고 오늘날에 우리 복음연합감리교회의 사역을 아마 가능케 하신 그런 사역을 하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여쭤보니까 그때 당시에도 지금 그때 섬기셨던 우리 이선미 권사님 계시고 편복성 권사님 계시고 좀 그 이후로 연결돼서 송광욱 권사님 뭐 이렇게 같이 지금까지 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는데, 그때 복음연합감리교의 특징은 그 유학생 가정들이 좀 많았대요. 물론 이민자가 없는 건 아니었지만 그렇게 해서 대체적으로 조금 젊은 분들이 많았던 교회로 기억이 되어집니다. 제 추측에는 아마 그런 영향이 지금까지 우리 교회, 우리 복음연합감리교회 청년부가 계속해서 왕성하게 지금까지 이어진 그 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죠. 여러분, 저는 우리 복음연합감리교회가 창립 기념일이 5월 첫째 주인 것이 너무 행복해요. 좋아요. 왜냐하면 아마 처음 시작하셨던 분들은 분명히 이 미네소타의 봄은 5월부터 시작된다라는 걸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은 많은 교회들은 4월 부활절에 보통 개청 예배를 한다거나 창립 예배를 하면 그때를 맞추거든요. 근데 아마 미네소타는 그 4월쯤 되면 아직 좀 추우니까 5월 첫째 주에 맞추어서 첫 예배를 시작한 것이 아닐까. 여러분, 저희도 사실은 이게 원래 계획된 것이 한데 오늘 5월 첫째 주를 맞아서 주변 잔디 관리하는 거하고 지금 이 예배당 그 옆에 있는 화분들 좀 분갈이하는 오늘 좀 일을 하잖아요. 이유가 딴 게 아니에요. 5월 첫째 주쯤 돼야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일이 우리 미네소타에서는 가능한 일이니까 그렇죠. 제가 오늘 5월 첫째 주일 창립기념주일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 생각하면서 문득 떠오른 것이 피천득 시인의 5월이라는 시가 떠올랐어요. 여러분들하고 한번 나누고 싶은데 좀 우리의 마음 같아서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5월 피천득. 실록을 바라다 보면 내가 살아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즐겁다. 내 나이를 세어 무엇하리. 나는 지금 5월 속에 있다. 연한 녹색은 나날이 번져가고 있다. 어느덧 짙어지고 말 것이다. 머문 듯 가는 것이 세월인 것을. 참 머문 듯 지나온 42년의 세월. 우리 미네소타 복음연합감리교회 사역이 이 봄의 기운과 같이 계속해서 아름답게 이어지기를 오늘 창립기념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소원하고 다짐해 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이 지상에서 이 교회가 출발한 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해주신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하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질문에 베드로의 대답은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이 대답을 베드로가 했는데 이 대답에 예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예수님은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이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인데요. 세 번역으로 말씀드립니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라.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이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것,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이 이 땅의 교회를 세운 기초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 안에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비결은 이 고백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커서, 교회가 돈이 많아서, 교회 건물이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 들어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예수의 이름의 권세라는 것이죠. 이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세상을 이기고 지옥의 권세에 갇혀있는 많은 인류를 살려내는, 그래서 그 닫혀있는 지옥문을 깨뜨리는 능력은 교회가 고백하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그 고백에 있다라는 것이죠. 저희는 지금 부활절 이후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제자들의 사명을 회복시키신 이야기들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 앞에서 도망친 베드로, 그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베드로 마음은 그럴 거 아니에요. 마음은 원했는데 그놈의 육신의 겁쟁이 같은 그 순간 무너진 연약한 나약한 자신의 모습에 낙심하고 부끄러워서 예수님 얼굴 마주치기도 창피해가지고 숨었던 베드로, 그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딴소리 한 게 아니죠. 배고프지? 밥 먹어라. 너 나 사랑하지? 그래, 나도 너 사랑해. 이 말씀으로 무너진 베드로, 어쩌면 그 무너짐이 딴 게 아니에요. 사도의 권위가 완전히 무너진 거잖아요. 그 무너진 베드로를 감싸주신 거죠. 그리고 그 베드로로 하여금 이전보다 더 겸손한 모습으로, 그리고 더 단단한 자세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는 베드로가 되게 하신 것이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해주신 일들이죠. 갈릴리 호수에 찾아오신 예수님은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 너가 참 배신하고 심지어는 도망쳤지만 나는 그래도 너를 포기하지 못해. 난 널 사랑해. 그러면서 예수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베드로의 입에서 예수님 사랑해요 라는 그 사랑 고백을 받아내고 결국 베드로로 하여금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좀 그런 다음에 오늘 이제 드라마로 한다면 결론 3막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베드로가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떻게 순교할 것인가, 어떤 베드로의 마지막 사역이 기다리고 있는가를 예수님은 말씀하시면서 아마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만나시고 베드로에게 교회를 책임지게 만드는 그 사명을 회복시키시는 그 본문이라고 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남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이 말씀을 이제 베드로에게 해 주셨는데, 여러분 굳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는 나중에 베드로의 나중에 마지막 그 교회를 끝까지 섬기고 초대교회를, 그리고 그가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놔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각오하라고, 아니면 떠오르라고, 잊지 말라고 주신 예수님의 말씀이었을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본문의 이 컨텍스트를 보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라는 이 말씀은 베드로의 마지막 죽음의 장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십자가 처형을 의미하는 것인데, 초대교회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로마 황제 네로의 기독교 박해 때 지금 있는 그 바티칸 성전 있죠? 그 바티칸 언덕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라고 전해집니다. 너무 오래된 영화라 여러분들 봤는지 모르지만 혹시 여러분들 영화 코바디스라는 것 보신 적 있는지요?
이 쿼바디스는 원래 노벨 문학상 수상작인 센키비치가 쓴 소설의 바탕에서 만든 대작이에요. 이 영화를 만들려고 시작하면서 15년 동안을 그 세트만 준비하면서 보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스케일이 큰 영화였는지.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참 압권입니다. 이 베드로의 순교 장면이 거기 나오거든요. 사실 초대교회는 313년 AD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식으로 인정하기 전까지 로마 황제는 한결같이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잔혹하게 기독교를 박해한 황제는 네로이죠. 이 시기에, 이 네로 황제 시기에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하게 됩니다. 이 네로 황제의 기독교 박해는 극에 달하여서 사도 바울도 죽인 것뿐만 아니라 다 정보가 있었겠죠. 교회 최고 수장이 누구야? 라고 조사하면서 베드로에게까지도 칼날이 이제 향해 갑니다. 그 상황에서 베드로는 처음에 순교하겠다라고 작정합니다. 그러자 주변 많은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도 죽었고 이제 당신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극구 만류합니다. 그런 말을 듣고 베드로도 그래 내가 남아야지 라고 뜻을 굽히면서 몰래 밤에 로마를 빠져나가게 되는데, 그 빠져나가는 중에 베드로가 저 멀리 예수의 빛이 이렇게 비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거기에 이 말을 하는 거죠. 주님 어디 가세요? 그 말이 바로 쿼바디스 도미네라는 그 단어거든요.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대답하죠. 나의 어린 양이 로마에서 나를 부르고 있는데 내가 내 양들을 버린다면 내가 다시 십자가에 달리러 로마에 갈 수밖에. 이게 이제 영화의 장면이가 이걸 딱 듣고는 베드로가 도망가던 그 길을 돌이켜서 다시 로마로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 15절, 16절, 17절에 계속해서 베드로가 예, 주님 저 사랑해요 라고 대답할 때마다 무슨 명령을 내리시죠? 내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좀 돌봐줘라. 내 양들을 지켜라. 그렇게 부탁을 하셨는데, 그 어린 양을 버리고 피신한다라는 그것이 베드로에겐 떠올렸던 거. 그러니까 영화의 이 장면은 그걸 염두에 두고 그 예수님이 그 말씀을 했다라고 이제 연출을 한 것이죠. 마지막 영화의 장면은 베드로의 마지막 대사로 끝납니다. 십자가에 처형을 당할 때 이렇게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3번이나 부인한 죄인입니다. 그런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똑바로 서서 십자가에 달려 죽겠습니까?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이십시오. 이 말에 베드로의 이 유언대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게 했는데, 이게 베드로의 상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매달려서 달려있는 그림은 베드로의 죽음을 상징하는 그림이 지금까지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바라시는 것은 어디 있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우리에게 기대하는 건 딴 게 아니에요. 예수의 증인이 되라는 것. 이건 예수의 제자라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의무이자 특권이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것을 이 모든 이 초대교회의 과정을 통해서 이미 경험했고, 그리고 그 경험이 베드로로 하여금 끝까지 예수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자기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격려하고 또 알려줄 수 있었더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지금 5월 달에 우리가 함께 읽는 기쁨의 언덕 본문이 베드로 전서부터 시작하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를 믿는 이유 때문에 박해받고 흩어진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에 보면 흩어진 나그네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흩어져서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7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님이 왜 고난당하시고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잠깐의 고난이었다라는 거예요. 뭐에 비하면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영광을 가지실 그분의 사역에 비하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에서 예수님이 견디신 것처럼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이 우리가 받을 영원한 영광과 존귀에 비하면 그것은 잠깐이라는 것. 그러면서 베드로는 위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담대한 말씀을 자기의 삶 속에서 누린 거죠. 사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의 삶을 크게 너는 젊을 때와 늙어서의 그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젊어서의 삶의 특징을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닌 것으로 말씀해 주시고, 늙어서의 특징은 팔을 벌리고 사람들이 그 팔을 벌리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남의 띠를 띄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남들이 데려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그러니까 젊은 것과 늙은 것의 차이는 단순히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성숙의 문제인 것 같아요. 띠를 띄운다는 말은 성경에서 보면 그것은 문화를 볼 때 옷을 입는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젊어서는 스스로 자기 옷을 자기가 입어요. 그리고 오늘 본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일, 자기가 내고 싶은 열심,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향해서 젊어서는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꼭 젊은 사람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숙하지 않았을 때의 신앙생활을 보면 내 기분으로, 그리고 내 원하는 바를 내 생각대로 열심을 다한다라고 하지만 그 열심이 오히려 자기 열심으로 끝나는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옷을 입는 것은 성경에서 자기 열심, 자기 행위,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정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늙어서는 어떻게 되느냐? 남이 옷을 입혀준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옷을 입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남이 나를 인도해 간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나와 남이 누굴까? 여기서 말하는 남은 어떻게 보면 타인인데, 나 중심의 미숙한 신앙에서 타인 중심의 성숙한 신앙으로 변하는 모습이 여기에 담겨 있는 의미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다른 이를 위해서 타인을 용서하는 삶을 사는 것, 남에게 베푸는 삶을 사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살펴주고
돌봐주는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젊었을 때는, 그리고 미숙한 신앙인이었을 때는 나 중심, 나 성공하려고, 내일 잘 되려고, 내 것 챙기느라고 열심을 낸 것이었다면, 성숙한 신앙이 되었을 때는 남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더 깊이 한번 묵상을 해보면요, 누군가 베드로에게 옷을 입히고 이끌어 간다라는 말, 이 말은 곧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통해서 베드로를 채워주시는, 베드로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히시는,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이끌어가게 하시는 그 모습을 연관시킬 수 있습니다. 성령의 채워주심,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는 것,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것이 사실 제자들에겐 우선 필요한 일이거든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수도 없이 자신이 당할 고난을 말씀하셨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근데 사람들은 저나 여러분들이나 비슷해요. 듣고 싶은 것만 자꾸 듣고 보고 싶은 것만 자꾸 보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미 하신 말씀이 기억이 안 나는 거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보이지가 않는 거죠. 여러분, 심지어 제사장들 헤롯까지도, 그리고 바리새인들까지도 들은 말이 있잖아요. 저 무리가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꽁꽁 묶어놔야 돼. 그래서 무덤을 지키고 더 큰 돌을 막아놓은 것이잖아요. 아니, 안 믿는, 예수를 믿지도 않는 사람들도 듣고 기억하는 말을 제자들은 기억해내지 못했다라는 거. 언제부터 깨닫고, 언제부터 확신했고, 언제부터 제대로 된 제자의 사명을 감당합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드디어 그들은 주님이 주신 말씀의 의미를 다시 떠올리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비로소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내게 된 것입니다. 그 얘기인 것 같아요. 베드로조차도 성령에 덧입혀 주시는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면 열심을 내고, 그리고 수제자라고 앞에 나선 그 열심조차도 헛수고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마디로 나의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셨고, 오늘날로 말하면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맡기시죠. 근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그 세계 복음화는 우리가 막 열심히 해가지고 막 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님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실천하라고 요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세계 복음화를 원한다면 교회가,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무엇을 먼저 감당해야 되냐? 예수님 명령하신 두 가지는 간단해요.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하나 되라. 그 다음에 뭐예요? 기다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것이거든요. 오늘날 교회와 오늘날 성도들이 주님의 그 지상 명령을 또 감당하길 원한다면 우리는 딴 게 아니라 요 두 가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구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택하시면서 늘 계기를 갖게 하세요. 그래서 이제 캐톨릭에서는 그게 전통이라 이 세례명을 늘 주잖아요. 성경의 전통이 뭐냐면,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신 하나님, 사레를 사라로 바꾸신 하나님, 야곱을 이스라엘로, 사울을 바울로 부르시고 시몬을 베드로로 바꾸신 하나님. 이건 분명한 거예요. 육신의 뜻대로 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이 부르심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삶에 적용하며 변화된 삶을 살라는 얘기죠.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우리가 늘 드러나는 게 있죠. 두 손 들고 주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이 이끄시는 십자가의 그 길, 왜냐하면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끝이 영광의 길이니까요. 그 길을 따라 나서게 된다라는 거죠. 성령의 도우심, 그것을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라고 의미를 두는 거죠. 그럼 성령의 도우심은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용기를 준다는 거예요. 힘을 주신다는 거죠. 이게 사실 우리가 원하는 그 기도의 능력이 거기에 있다라고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요, 이제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에게 할 말씀은 다 하셨거든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거기서 안 끝나고 희한하게 다른 질문을 해요. 베드로가 21절 보세요. 베드로가 이 제자를 보고서 예수께 물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자신의 순교에 대한 예언을 듣잖아요. 근데 자기 얘기가 이제 끝났어요. 근데 뭔가 남았는지 옆에 예수님이 그동안 늘 챙겨주시고 사랑했던 요한이 있었거든요. 그 요한이 어떻게 될지 예수님께 물었던 것이죠. 그런 물음에 예수님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22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나를 따라라. 이것은 요한의 사명과 베드로의 사명을 비교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요한과 비교하며 서로 경쟁하고 서로 질투하며 네가 잘났냐? 내 사명이 더 크냐? 그런 말 할 필요 없다라는 거죠. 요한의 사명은 요한의 사명이 있고 너의 사명은 내가 지금 주는 이 사명이다. 너는 너의 사명 붙들고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왜 요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들리기가 쉬운 요 말을 딱 집어넣었을까요? 우리를 위해서, 오고 오는 교회들을 위해서 다른 교회 생각하고 다른 교회 바라보고 다른 교인들 바라보면서 수군대고 경쟁의식 느끼고 비교의식 느끼지 말라는 거예요. 열등감에 빠지지 말고 우월의식에 빠지지 말고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 그거 하나 붙잡고 든든히 나아가라는 거예요. 참 오늘날처럼 신앙생활하기 어렵고 교회 다니기 쉽지 않은 때가 어디 있겠어요. 이 교회도 심지어는 부익부 빈익빈이 너무 심해지고 쏠림 현상이 너무 심해지고 이러면서 작은 교회, 연약한 교회 이런 말이 자꾸 나오는데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자꾸 작다, 연약하다라는 말을 함부로 쓰는지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각자의 분량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분량 혹은 은사와 직분을 사람마다 골고루 나눠주셨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마다 그들의 특징이 있고 그들의 중점적인 사역이 있습니다. 성도 간에 교회 간에 비교보다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에 힘써야 되는 것이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부탁하신 말씀이구나. 저 교회 저거 하니까 우리도 하자, 이게 아니죠. 저 교인이 저런 거 하니까 나도 하자, 이것도 아니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내게 주어진 능력만큼만 섬기고 헌신해도 주님은 족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42주년 교회 창립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기념일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초심을 다시 떠올리자라는 의미일 것 같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명령, 다른 교회와 비교하지 말고 다른 성도들과 경쟁의식 느끼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위에서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자는 거죠.
먼저 사랑으로 하나 되자.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늘 구하자. 이를 통해서 우리 42년의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는 분명히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시고 지금까지 열심을 내어주신 성도님들께 또 축복하고 위로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이제 또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 길, 주님 따라야 되는 그 길, 성령의 도우심으로 힘을 얻어서 우리의 분량만큼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저와 여러분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또 성찬을 또 준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42년 짧지 않은 시간 속에 우리에게 임하신 주님의 그 사랑과 또 은혜와 또 계획하심이 크고 또 큰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의 덧입힘으로 성숙한 신앙인들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내려놓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교회 또 우리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어지신 또 식탁의 은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